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90주년 기념 역사 세미나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선교의 놀라운 특징은 바로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86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셔먼호 선장이 조선의 군인 이연익을 억류해 통상을 요구하며 총과 포를 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직전 성경이 들어있는 작은 보따리를 박춘권이란 졸병에게 건네게 됩니다. 1899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이때 마펫 선교사 앞에 한 남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왔고, 또 그 믿음의 회개로 그 영혼을 구원시켰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향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발걸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하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를 박영싱이라는 평양 감청 관리가 가져가 그 여관의 벽을 도배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은 이제 박영식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여관의 이미지를 담은 사진입니다. 그곳에서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 중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의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으며, 또 김영섭이라는 원래 천도교인이었으나 동생 존건과 함께 장로님이 되었고, 또 황명대라는 사람은 셔먼호가 불탈 때 야소 야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은 선교사보다 먼저 복음을 접하고 또 복음으로 준비된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교회로 소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1884년 서상륜 서경조 형제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서상륜은 만주 지역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썼던 인물이었고, 그의 동생 서경조는 황해도 장현 땅 소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며 전도에 힘썼던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 형제가 세운 교회당은 바로 초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1895년 한옥 기와집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건축할 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순전히 토착민들의 헌금으로 이 소래교회를 건축하여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이자 한국의 뿌리가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많은 숭고한 희생과 정신 또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우리 조선 땅에 미래의 리더를 심게 되게 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는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선교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고아원과 고아학교인 구세 학당을 설립했고 또 초대 성경 번역 위원장을 맡아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 직접 영안사전 또 한영사전 그리고 한국어 문법서 등을 만들고 출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신학교와 또 연희전문학교, 기독교 서희를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 매진했고 1887년 조선 첫 개신교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해 복음 전파에도 힘쓰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9일 제물포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입국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습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드린 그 기도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고 또 근대 교육에도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세운 바로 배제 학당을 산수, 과학, 천문학, 지리 그리고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 정구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으로 서양식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이 조선 땅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 치하에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서재필과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를 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군산으로 향하던 중 이 아펜젤러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면서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이 선교사님도 함께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조선 땅을 찾은 여성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여사는 이 조선 땅의 남성 위주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안타까워하면서 여성교육 기관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명으로 시작한 그 학생들이 7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명성황후는 여성의 순결성과 또 명랑성을 상징하는 이화학당이라는 그곳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함께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뿐 아니라 이 조선 땅에는 의학민종의 마음을 싸매다라는 주제와 같이 이제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 입국한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중상을 입은 민비의 조카 민혁에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알렌 선교사는 이제 고종의 신임을 얻고 그러한 신임 가운데 고종을 설득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의료 선교의 문이 이 조선 땅에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광해원은 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죄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서양 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자 또 병원으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제중원을 시작으로 당시 우리나라 전역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의 동역자였던 스크랜트는 1885년 정동에 민간 의료기관으로 시병원을 열어 전염병에 걸려 버려진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또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시병원은 부녀자들과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 선교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 문서, 책으로서 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개신교 한글 성경은 한글 보급과 또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택한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의 복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한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1900년경 북감리의 선교사 조지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서들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무지와 문맹의 사슬을 끊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불어넣는 자들이다. 현재 나의 목회를 받고 있는 1,500여 명의 개종자들 가운데서 글을 읽지 못하나 부분적으로나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1900년경 신자들 사이에서 한글 복음률이 매우 높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서공회에서 의해 1906년 최초의 공인역인 신약전서가 출간하게 되고 또 1911년 구약전서가 출간되면서 더욱 그 영향력은 커져갔고 한글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초기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그 정책을 따라 자력전도, 자력운영, 자주치리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세우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큰 선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부터 시작된 사경회는 전국적인 교회 지도자 양성의 열망으로 이어져 많은 신앙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지 분할 협정을 세웠는데 이는 한국 선교에 있어 불필요한 중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공동지역으로 정하게 되었고 경기와 충북, 또 경북, 황해, 평남, 그리고 평북 지역은 북장로교 선교회가,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함남과 함북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가 감당했으며 경기와 충북, 강원, 황해, 평남, 평북 지역은 북감리교 선교회가, 평북, 경기, 강원, 함남 지역은 남감리교 선교회가, 마지막으로 함남과 함북 지역은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분할해 선교에 힘썼습니다. 각 교단별로 조금씩 중첩되는 지역은 있었지만 이러한 그 정책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한 선교가 이 조선 땅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903년 완산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가 자기 안에 있던 그릇된 민족 우월감, 바로 백인 우월주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술, 능력을 의지한 그 교만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길이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부흥의 불꽃이 이 조선 땅에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온 세계에 한국식 기도로 알려진 통성기도의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를 뒤덮게 되면서 차츰 교회가 조직화되었습니다.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이 동로회에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그 7명 목사를 장립하는 안수식이 거행되었고, 이 가운데 이기풍 목사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참석 총대는 목사 33명, 장로 36명, 선교사 38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신학의 그 목회자의 그 안수를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 새롭게 세워진 그 목사들을 통해 한국은 더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참회와 회개, 영적 대각성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했고, 복음의 그 연합으로 온전히 중심이 되어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의 중심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한국인 목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나 또 김익두 목사님처럼 복음의 열정에 불타 전국을 누비며 사경회를 인도하고 또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백만 인구령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국 교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단 한 단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후대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을 모았던 놀라운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선 땅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복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우리 이 조선에 심어져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 선교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만든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구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적은 시간만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파장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험난하고 어려웠던 신앙의 길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그 숭고한 정신, 자신의 그 핏값을 아무 값없이 희생하며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돈과 명예로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더 많은 소유와 물질만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버리는 세속주의가 되었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 또 다른 다원주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막연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열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설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시대의 모든 풍조와 더불어 싸워오면서 정립하고 구축해왔던 그 신앙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역사,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자 하십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 미미한 영향력으로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릇된 행동을 누구 하나 하더라도 지적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왜곡된 가르침으로 폄하해도 그 누구 하나 질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면, 너무나 무지한 상태라면 오히려 우리는 다행일 것입니다. 새롭게 배우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새로운 구조는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은 백지와도 같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가 자라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그 신앙을 다시 물려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역사 세미나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자 하십니까? 우리 송년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한순간에 심고 거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선조와 같은 희생의 씨앗이 되어 변화를 일으켜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숭고한 믿음의 정신, 그 하나님의 복음만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 한국 땅에 뿌리 내려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에 열매를 맺어 거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만을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생각하고 재정립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고, 그 과거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목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년교회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